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태어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또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안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들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살고자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을 모시고 정말 죽도록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그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넘어가서요 12절까지입니다. 발람의 첫 예언이라고 매일 성경에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22장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속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한 곳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생이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의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모압 왕이 발락이고 이방의 주술가가 발람입니다. 잘 구분해야지 발락이 발람에게, 발람이 발락에게 되게 헷갈려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드디어 발람이, 즉 거짓 우상 종교 주술가죠. 발람이 모압 왕인 발락과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발람이 오는 길에 하나님 사자를 만났죠.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되졌는데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이 발락에게는 이 발람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수단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저 발람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한번 하면 자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그 되게 기다렸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가 온도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즉 모압의 땅에 있으면 자기 땅 끝자락에 가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모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그냥 왕같이 아마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발락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발람은 조금 변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기는 왔지만 자신은 말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뿐이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발람 그 마음 안에는 탐욕이 가득했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는 길에 그런 간신히 죽음에서 묘면했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만난 거죠.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그러니 그의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더 이렇게 앞장서고 많았었지만 이제는 발락이라고 하는 왕 앞에 가서 나는 이제 내가 왔지만은 나를 보낸 하나님의 말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참된 예언자의 모습이 좀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뒷부분 보면은 다 완전하게 정말 참된 예언자가 된 건 아니고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럴싸한 참된 예언자의 모양새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늘 선포해요. 하나님을 단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또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진짜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은 지가 되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영역 안에 살지 못하는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느끼는 것도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량에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뭔가 거기서부터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발람도 뒷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하지만 그 신 하나님과의 그 대면이 그로 하여금 되게 많이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41절을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발락은 그 주술가인 발람과 함께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이스라엘에 진치고 있는 진영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에 7개의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라고 모압 왕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발람이 여호와 사자를 만나기는 만났지만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 제단 7개를 쌓고 숫송아지 또 다음에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발람은 하나님의 아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이 예언자들은, 이 주술가들은 신이 여럿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제단은 자기가 믿었고 알고 있는 7개의 신들에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게는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의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일신, 자기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할 많은 것만 전하라 하는 그 신을 자기가 아는 신의 한 사람, 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단 하나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나만 쌓고 순양 1마리와 숫송아지 1마리만 쌓아서 번제를 드리면 되는데 7개의 제단을 쌓는다는 말 안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 수만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 발람은 분명히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방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뒤에 38장까지 가다 보면은요, 이 발람이 멸망을 당하고 죽어버려요. 안타깝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끝내 자기 자신은 하나님만의 구원받지 못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알았나이다 라고 한 표현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우리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알아가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생겼다. 이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믿음을 받았으니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혀 모르고 아주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아는 거는 일부분이잖아요. 결혼해서 살면 진짜
내가 사랑했던 여인, 사랑했던 남자에 대해서 진짜 깊이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과정 안엔 참 고통스러워요. 왜 다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좋은 것만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살면서 본격적으로 내 여인의 단점도 같이 보겠죠. 내 신랑의 단점도 다 같이 보겠죠.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주는 건데, 근데 그 알아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 부부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믿음과 신앙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믿으니 내가 죽을 때 천국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생각이 잘 내 마음에 들어와 오지도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죄가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도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었다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집중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이 늘 존재를 해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두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한 아내가 그 마음 안에 남자 둘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대로 남자 신랑에게 여자 둘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예언을 하는데요.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 안에 구약의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풀이를 해놨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서 제가 쭉 발람이 예언한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락이 아람에게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부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그 성취하신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진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발람은 앞으로 4번의 예언을 합니다. 그 4번의 예언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축복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의 축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민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택정해서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이런 거구나. 우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사실을 또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를 향해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받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이다, 딸이다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확실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셔서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신령한 복을 경험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구나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또 경험해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